2024년 8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큰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도망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이 진리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바벨론도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한때 바벨론은 대적할 나라가 없었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숭배하던 이런 거짓된 우상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벨신은 태양과 바람과 폭풍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과 같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거짓 신을 심판합니다. 주인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너는 가짜 주인이야.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무로닥시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천지의 질서를 회복했다는 신으로서 마루투크라고 부릅니다. 하므라비 왕이 이 신을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로닥을 파괴합니다. 이 거짓 신들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숭배하던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깨트리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니 오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나요? 더 강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3절을 봅시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의 교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모복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을 곁길로 인도하여
길을 잃게 만드는 걸 지켜보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일이 없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던 백성들처럼 도망쳐야 합니다. 이 바벨론 땅은 우상의 땅이요,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요, 죄악의 땅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쩌면 실수도 많았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믿음을 회복하려면 죄악의 환경을 도망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죄악의 환경이요, 편할 수 있죠. 편할 수 있죠.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려면 유혹의 손길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지키려면 생명의 주님에게로 도망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죄악의 땅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유혹의 손길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도망쳐 하나님께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죄악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